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때에는요,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참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46절에서 5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자, 지금까지 요셉의 삶은 정말 힘든 삶이었어요. 계속해서 바닥을 향해 치닫는 삶이었어요. 그는 형들에 의해 버림받고 팔렸죠. 그의 삶은요, 버림받은 삶이었어요. 그는 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죠. 그의 삶은요, 억울한 삶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그를 잊어버렸었죠. 그의 삶은 잊혀진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통해 그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다듬어졌습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확인했죠.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는 바로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당당하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더하여 하나님만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을 바로왕 당신에게 보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겁니다. 2년 동안의 기다림 끝에 바로 앞에 선 요셉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좀 드러내야 돼요. 그러나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드러내요. 하나님만을 강조해요. 더하여 해결책까지 제시하죠. 이렇게 그는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다듬어지고 성장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같이 본문을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37절, 38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뒤에 이런 해결책을 제시했었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세요.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서 7해 풍년 동안 애굽 땅의 5분의 1을 저장하게 하세요. 그렇게 이어질 7해 흉년에 대비하면 이 땅이 흉년으로 인해 망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 요셉의 제안을 들은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그 말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요셉의 확신 있는 태도와 지혜를 보면서 바로는요,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구나,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애굽은요, 다신교 국가입니다. 그는 단지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신이 저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이 정도로 인식한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이렇게 봐야 되는지는 뒷부분을 보면 더 자세하게 알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요셉을 보며 감탄한 바로가 이제 요셉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39절,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자, 33절에서 요셉이 바로에게 이런 제안을 했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세요. 이제 바로가 온 신하들 앞에서 요셉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너가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뿐이다. 바로는요, 요셉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될 것을 제안하고 있어요. 아주 파격적인 제안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요셉이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어요. 그 감옥에 있던 사람을 지금 끌어올려서 애굽의 2인자 자리에 앉히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41절에서 44절을 볼까요? 자, 41절부터 44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자, 이제 총리 임명식이 거행되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에게 선포를 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리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요. 좋은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요. 이게 금이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금사슬이라고 해요. 지금은 우리가 서명을 하지만 당시에는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었어요. 따라서 인장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워줬다는 것은요, 바로 왕이 요셉에게 자신의 전권 다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는 요셉을 버금수레에 태워요. 버금수레가 뭘까요? 자, 왕의 수레와 버금가는 수레라는 뜻이에요. 이 수레는요, 왕이 행차할 때 왕의 수레 바로 뒤를 따르는 수레입니다. 서열상으로는 2인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수레예요. 요셉을 그 버금수레에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그 버금수레에 올라탔을 때 사람들이 요셉 앞에서 외쳐요. 엎드리라! 엎드리라!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바로다.
애굽 온 땅에서 너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노릴 자가 없으리라. 저는 이 장면이요, 너무너무 인상적이에요. 사실 지금 바로는요, 아주 파격적인 인사 조치를 한 겁니다. 대부분 정치하는 사람들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목표가 다 대통령이더라고요. 애굽의 총리 자리 엿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히브리 청년이 그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히브리 이 말은요, one from beyond, 저 건너편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요셉은 그야말로 요즘 표현으로 하면 듣보잡이에요.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 이런 애굽 사람에게는 이래요. 그런데 그런 요셉을 총리 자리에 앉힌 겁니다. 또 들어보니 요셉은 정과까지 있죠. 요셉이 억울해도 어쨌든 정과는 있어요. 그것도 강간미수범이라는 정과예요. 여러분, 정치계가 어떤 곳입니까? 서로 흠집내고 끌어내리기 바쁜 곳이에요. 분명히 강한 반발이 터져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왕이시여, 이 사람은 듣보잡입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도 전과에 있는 사람은 안 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목소리들이 들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애굽의 총리가 돼요.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갇혔던 곳이 어떤 감옥이었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어요. 아마도 그 기간 동안 요셉은 많은 정치인들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줬을 거예요. 분명 그 기다림의 시간은 그에게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견디기 힘든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 동안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또 하나님이 길을 닦아 놓으신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의미 없는 시간이란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연이란 없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45절 보세요. 자, 4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을 총리로 임명한 후에 바로는 요셉에게 다른 이름을 수여하죠. 어떤 이름을 수여합니까?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바네아. 이 이름은요, 애굽 이름이에요. 영광스러운 안식의 금고라는 뜻이에요. 영광스러운 안식의 금고. 앞으로 요셉이 해야 할 일을 가리키죠. 그리고 그는 온이라는 지역의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요셉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스낫과 결혼을 해요. 우리는요, 이 장면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아스낫과 결혼한 요셉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의외로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요셉은 이방 여자랑 결혼했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질문이 던져집니까? 사실 이 장면을 보면서 가장 충격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에게 선민 사상이 있잖아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기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요셉이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해요. 뭐 에서는 그렇다 쳐도 요셉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어떤 랍비는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해요. 아스낫은 원래 디나의 딸이었다. 세겜의 추장이 디나를 강간해서 낳은 딸이 바로 아스낫이다. 디나는 딸을 낳은 후에 그 딸을 이집트로 입양 보냈고 보디베라가 그 딸을 입양한 것이다. 맞는 말 같으세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주장할까요? 유대인으로서의 혈통적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방인과 결혼한 요셉의 모습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거 없는 주장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원래부터 하나님은요, 모든 인간을 차별 없이 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의 빛을 삼아 하나님 전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전하는 도구로 선택받은 거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하시고 믿음 선물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자기의 혈통성만 중요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요, 이런 실수 많이 저지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여자 청년들 이런 말 안 듣습니까? 반드시 믿는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돼. 이런 얘기 듣죠? 저도 이 말에 동의해요. 부부가 함께 하나님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면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결혼의 목적이 믿는 사람 만나는 게 결혼의 목적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이 선교적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서부터 중요한데요.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왜 바로는 요셉의 이름을 바꾸고 그에게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었을까요? 왜일까요? 요셉아, 너 이집트에서 살려면 이집트 이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너 아직 결혼하지 못했지? 내가 아내도 줄게. 이런 마음으로 요셉에게 이집트 이름도 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이렇게 한 걸까요? 여러분, 여태까지 그렇게 많이 보셨죠?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삼았던 시절에 한국 사람들에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 이름 바꾸는 거였어요. 성 바꾸는 거였어요. 일본이 왜 그렇게 했죠?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야, 너희들 우리와 같이 되라. 그래서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에요.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지금 바로가 요셉에게 애굽 이름 수여한 거예요. 또 바로가 요셉을 누구와 결혼시켰는지를 봐야 돼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이 온이라는 지역은요, 나중에 이제 헬라 사람들이 여기를 점령하면서 이 지역 이름이 헬리오폴리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헬리오폴리스. 그리고 이 헬리오폴리스가 지금의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인 거예요. 자, 헬리오폴리스, 이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태양의 도시. 태양의 도시. 그러니까 이곳은요,
애굽에서 태양신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태양신 예배의 중심지가 바로 온이라는 지역이에요. 애굽의 태양신 이름이 라입니다. 라. 도레미파솔라 이 라가 아닙니다. 그냥 라예요. 자, 보디베라, 여기에 라가 들어가죠. 보디베라, 이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라가 보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애굽의 태양신인 라가 보낸 사람, 이 이름이 바로 보디베라예요. 아스낫, 이 이름도요, 이런 뜻입니다. 니스라는 여신에 속한 자. 니스라는 여신에 속한 자.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 바네아로 바꾸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요셉에게 아내로 준 이유가 뭡니까? 요셉을 애굽화시키기 위해서예요. 히브리 사람 요셉을 애굽화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세상화시키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요셉을 애굽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애굽 이름도 주고 또 보디베라라는 사람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준 거예요. 빨리 애굽화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의도대로 됐을까요? 잠시 51절, 52절 보세요. 자, 요셉이 첫째 아들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므낫세. 둘째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 짓죠? 에브라임. 애굽 이름일까요? 다 히브리 이름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바로에게 설득당해서 애굽화되었다면 애굽 이름 지어야죠. 히브리 이름을 지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잠시 창세기 50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이 부분은요, 요셉이 죽어가면서 유언을 남기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끝까지 넘어지지 않아요. 끝까지 애굽화되지 않아요. 출애굽기 13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는 요셉을 애굽화시키기 위해서 이름도 바꿔주고 애굽 여자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지만 그는 거기에 동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바로의 호의를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거절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애굽 이름도 받았고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이러한 요셉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오늘 요셉과 같아야 돼요.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다.
너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했다. 이 말을 들은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물든 채로 살아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요한복음 8장 23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위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위에.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예전에 영주권 받았을 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소속은 저 하늘나라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격스러운 선포를 하는데 여러분의 얼굴이 이러면 안 됩니다. 감격스러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물들지 마세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 뭡니까? 거룩. 카도시, 이 말은요, set apart,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엄숙한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된 상태가 바로 거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자,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요, 아주 주옥 같은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자,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중보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이 세상과 구별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무엇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합니까? 진리로.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뭐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분리되어져야 하는데 무엇으로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너희들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 이런 자부심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술 마시고 나는 안 마셔? 이런 자부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담배 피는데 나는 안 펴? 이런 자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세상 사람들과 나를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왜 요즘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지 못합니까?
말씀으로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열심은 두 번째 문제예요. 말씀으로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조직적으로는 구별된 형태를 취하는 것 같아요. 또 교인들이 사용하는 언어 보면요, 분명히 뭔가 달라요. 구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말씀 위에 온전히 서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돌아보니까 저희 교회가 개척된 지 이제 6년 반이 좀 넘었더라고요. 개척을 준비할 때 이런저런 분들이 저에게 막 조언을 해줘요. 대부분 어떤 조언들이었는지 아세요? 교회는 홈페이지가 좋아야 돼. 교회는 일단 간판이 크고 봐야 돼. 대부분 이런 조언들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 깊게 이렇게 세상에 물들어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나는 믿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거룩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가치관이나 방법이 아닌 말씀 위에 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뭔가 된 것처럼 보이죠. 제가 예언 하나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말씀 위에 서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이게 아니면 저 목회 안 할 거예요. 이거 정확한 예언입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제대로 서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어서 계속 성경을 볼게요.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46절부터 49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자, 이제 야곱은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때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자,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는요 애굽 땅을 순찰해요. 그리고 곡물들을 거두어서 각 성에 저장해요. 만약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가장 먼저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셉이라면 가장 먼저 뭐 했을까? 저라면요 보디발 아내에게 가장 먼저 찾아갔을 것 같아요. 당신이 나를 거짓으로 모함했지?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요 곧바로 애굽 땅을 순찰하기 시작해요. 어디 약한 사람은 없나? 어디 굶주리고 있는 사람은 없나? 살펴보기 시작해요. 지금 요셉 안에는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셔서 애굽에 앞으로 닥칠 일들을 깨닫게 해주신 것은 단순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한 것이 아니다. 나를 애굽의 총리로 앉히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다. 바로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앞으로 애굽에 닥칠 일들을 알게 하신 것은 단순히 나를 애굽의 총리로 앉히기 위함이 아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다. 이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보디발 아내 먼저 찾아가지 않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성공하면 가장 먼저 뭐 하죠? 성공하면 가장 먼저 좋은 옷 사고 큰 집 사고 비싼 자동차 사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거 누리기 바빠요. 자, 오늘은 어디 가서 식사를 한번 해보자. 우리 이전에 못했던 것들 이런 거 누리기 바빠요. 다 누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요셉은요,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거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시는가? 지금 이것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느 자리에 세우거나 하나님이 나를 어딘가로 보냈을 때에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펜사콜라로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펜사콜라에서도 이 펜사콜라 한인교회로 보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PCC로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다 있어요. 아무리 봐도 어쩌다 온 것 같습니까? 아무리 봐도 내 선택 같으세요? 지난주일에 우리가 확인했죠.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으세요? 근데 왜 내 맘대로 안 됩니까?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인생 내 뜻대로 안 돼.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면 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로 보내신 것도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 목적을 발견하면 힘이 납니다. 달려갈 힘을 얻게 돼요. 살아갈 맛이 나요. 혹시 오늘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재미없지? 이런 분 있나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분 있나요? 그냥 어깨가 축 늘어진 채로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는 분 있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발견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50절, 51절, 52절 보겠습니다. 자, 50절, 51절, 52절 같이 읽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자, 요셉은 두 아들을 낳아요. 첫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다고요? 므낫세. 잊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잊게 했다는 걸까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고난들, 그 고난 속에서 받아왔던 상처들, 억울함들 다 잊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제가 예전에 세미너리에서 수업을 듣는데 이런 수업을 들었어요. 패스토럴 카운셀링, 목회 상담학이라는 수업을 들었거든요. 돌아보니까 벌써 22년 전 일이에요. 꽤 오래됐네요. 근데 그 수업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항상 밝고 친절한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수업의 주제가 근친상간에 대한 주제로 바뀌자 이 여학생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날카로워져요. 우리들은 그 이유를 몰랐어요. 저 친구가 왜 저렇게 갑자기 삐딱하게 굴지? 원래 저렇지 않은 친구인데. 그런데 수업 마지막 시간 때 우리가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교수가 이제 그 여학생을 상담합니다. 상담하는 도중에 그 여학생이 다 털어놔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삼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녀는요, 자신이 그 상처를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수업 주제가 근친상간의 주제로 바뀌자 전에 받았던 상처들이 생생하게 다시 떠올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잘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세월이 약이야. 그래 잊어. 하지만 잘 안 잊혀져요. 잊은 것 같다가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면 어김없이 기억 저편에 있다가 불쑥불쑥 올라와서 나를 힘들게 해요. 그게 바로 우리 상처예요. 노력하면 잊어질 것 같으세요? 절대 안 잊혀져요. 지금까지 요셉이 얼마나 큰 상처받았습니까? 그렇게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외쳤는데 형들이 자기를 버렸어요. 주인의 아내로부터 거짓 모함 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그가 베푼 호의를 잊어버렸었어요.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었구나. 나는 억울한 사람이야.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해. 왜 이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치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이 고백이요, 정말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명을 가지고 달려 나아가면서 자신 안에 있는 상처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치유된 거예요. 기억하세요.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붙잡고 달려나가면 덤으로 상처 치유까지 받아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요, 요셉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는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렇게 짓죠. 에브라임. 에브라임이요, 이런 뜻입니다. 더블 프룻. 두 배로 생산했다. 두 배의 열매다. 이런 뜻이에요. 그 아들을 낳고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여기서 수고한 땅이라기보다 내가 고난받았던 땅에서, 이렇게 번역해야 되거든요. 내가 고난받았던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이 기도는요, 이 고백은요, 하나님 저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be to the Lord. 이런 뜻 아닙니다. 내가 고통받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복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는 지금 상처를 잊은 상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어요. 상처만 잊은 게 아니에요. 그의 상처와 고통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시간이 나에게 상처와 고통의 시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었군요. 하나님이 저를 위해 일하는 시간이었군요.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이었군요. 바로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 많은 상처 받으셨죠? 이 외국 땅에서 살아오면서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죠? 오늘 요셉과 같은 고백과 선포가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처와 나의 억울함을 잊게 하셨습니다. 더하여서 돌아보니 그 시간들이 저에게 복이었군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군요. 이런 복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상처와 또 어떤 억울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상처 치유받지 못하는지 아세요?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억울함, 상처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꾸 상처받은 자기 자신만 보기 때문이에요. 억울한 자기 자신만 주목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요셉을 통해 봤잖아요. 요셉은 누구를 주목했습니까? 자기를 주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 고난과 상처를 통해 나를 훈련시키고 다듬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발견하지 않고 자기만 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를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주님 바라보시며 주님이 주신 사명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 달려나아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저의 고난과 상처들을 잊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니 그 고난과 상처의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었고 복된 시간이었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